우리 계속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163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자주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판단하곤 하는데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그것을 좀 더 지나봐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까? 때로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나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지나보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 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요, 과연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조각이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이 전체 퍼즐에서 어디 맞춰질지는 모르지만요, 조금 지나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사용하셨네,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도요, 정말 절망일지라도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결코 절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참 마법과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아,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보신 이 본문 말씀에도요, 그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요, 쭉 계속 이어지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느냐? 13절에 보시면요, 에스겔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에스겔의 기도인 거죠.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칼을 보내겠다, 죽이겠다, 재앙을 보내겠다, 이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요, 에스겔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정령 모든 자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멸절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쩍 이제 자신의 진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그 포로로 이 포로된 자들이 거기서 죽고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언약의 문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셨던 이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두 가지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어떤 반전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반전은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머무신다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들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근데 함께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요, 우리 17절 이하로 보시면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에 와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봐도요, 누구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이죠. 요셉의 삶에는요, 사실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형제들에게 팔려고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또 열심히 살아서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넘버 2가 되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성소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성소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계속 치고받고요, 계속 일러 바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형들이 행했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들어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절망처럼 여겨지지라도 불행으로 보이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이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정결케 되죠. 근데 이런 역사가 이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이제 모세 당시였죠. 모세의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이후로 이집트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몇 년을 사냐? 한 400년, 어떤 학자는 430년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살이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집트 땅에 요셉의 가족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갔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찾아보니까 70명이었어요. 70명. 400년 후에 몇 명이 나오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적게는 150만에서 많게는 240만 명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요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과연 한 부부가 몇 명씩 낳아야 되냐? 평균 나이 수명 60년으로 쳤더니요 13.5명을 낳아야 되더라고요. 부부가 13.5년. 여러분 종살이로 가서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이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또 보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나오고 또 옷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빈턴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배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나중에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그런 모든 준비를 사실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도 그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요 선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어떤 순종과 불순종의 연단을 우리에게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두 번째 반전은 무엇인가 나타나 보면요. 이때 당시가 에스겔이 지금 11장 말씀에서 쓰고 있는 이 배경은요. 이제 2차 포로기 이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하죠. 첫 번째 몇 년도입니까? 보니까요. 기원전 한 605년경쯤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왕족과 귀족들 몇 명을 데려갑니다. 그때 데려감을 당한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 때 이때 에스겔이 잡혀가는데요. 이때가 이제 597년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또 어떤 기술공들 이런 사람들이 다 데려갔어요. 근데 데려갔으면 어떻습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2번이나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면했던 자들이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붙잡혀간 자들과 남은 자들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요. 제가 붙잡혀가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환란이 피해갔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구나. 근데 그러한 마음이 지금 남아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조금씩 싹 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붙잡혀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요, 자신들이 남아있는 것을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하나님이 떠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아니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그래도 기업으로 계속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사실요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내가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항복하는 것이 내 뜻이다. 누구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는 게 내 뜻이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망한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봐라,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 남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요,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4장에 가시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이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24장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2차 포로기라는 것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여기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간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시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진짜 좋은 무화과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안도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라요, 우리 붙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좋은 무화과였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에스겔서와 똑같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시 상황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붙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 안타깝지만요,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래도 안도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괜찮구나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잡혀간 자들보다 더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나쁜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 우리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또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버리셨다. 버림받은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은혜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 상황을 내 기준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냥 꼭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채찍이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좋다 하는 것, 하나님 나쁘다 하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도구가 아니니까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이집트에게 붙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또 바벨론에게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반전의 하나님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겨울 때가 있어. 내가 원했던 길이 닫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닫혀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가 원했던 길이 닫혔을 때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길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지면 어떻습니까? 거룩을 향하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공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무엇이 열립니까?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 정말 세상적인 길이 막히면 예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왜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묻으면,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상황을 옳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이 분별의 지혜로요,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 반전의 그 하나님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잘못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그 분별한 지혜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다 여기는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나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겔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징계인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어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주 가운데서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하며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올 한 해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유용랑 집사님 가정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 죽음을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그곳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결코 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유기들 형제 우리 세 아들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무없는 지체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 먼 타지에서 브라질에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놀란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 땅에 놀란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선교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성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이동간의 모든 날씨와 도로의 사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 찬양을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